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식적으로 모인 자리 아니고 아버지 마음 다해 뜻 다해 생명 다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리더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운영자며 아버지 인도자임을 믿사오니 나의 삶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어 맡김으로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내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역들 주님 앞에 더욱더 깨지고 박살나고 다시 세워지고 은혜로 강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종 아버지 하나님 그 앞과 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같이 찬양합니다.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의 소리를 고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심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구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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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리.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이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더욱더 담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오 하나님, 주님,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나의 심령 위에 주여 단비를 내려주시되 은총의 단비요 성령의 단비요 하나님의 또한 따스함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거룩한 은혜의 단비가 저의 심령 안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하시고 정직하게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거룩한 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소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주여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그들의 영혼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태어나게 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돌이키고 새롭게 되어져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온전히 우리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의 그늘 아래서 아버지 하나님 빛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탐욕에 물들어 있는 영역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영역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고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 중에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할 것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들, 영원한 것들을 쫓기보다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쫓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파렴치하고 양심
아쉬움없는 모습들을 다 고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워져서 선한 양심으로 선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관으로 바른 아버지 하나님 균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로운 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끗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순결한 아버지 하나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적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강건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시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영혼 육은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넘어지고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생각을 하며 살며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전부 다 하나님 하나하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려고 하지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따스한 주님의 그 거룩한 마음이 우리를 당신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육의 본성과 죄의 본성과 악한 원수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의의 옷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모든 영혼육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지와 생각과 감정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녹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더욱더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나를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물들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배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외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안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
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맨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3절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부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강의 두 번째 시간 2장 9절입니다. 잠언 2장 9절입니다. 잠언 2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장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장 9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아멘. 정의, 공평, 정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지하의 말씀입니다. 저번 주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기를 원하신다. 첫 번째는 잠언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훈계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신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의롭게 되고 공평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어서 그렇게 공의, 정의, 그리고 정직, 공평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실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까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려면 조건이 붙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같이 겸손해야 되는데, 아이라면, 젊은이라면 젊은이답게 어른들의 말을 어떻게 해라? 어른들의 말을 꼰대라고 하면서 무시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도록. 어른들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본연의 위치고 본연의 해야 할 일이다. 겸손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스스로 일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자꾸 쫓아가요.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여기저기 쫓아갑니다. 물론 안 받는 것보다야 받는 게 나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온팡 그런 데 젖어서 불로소득, 일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에 내가 취하는 순간 내 인생의 삶의 태도는 완전히 빠그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결코 반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죠?
세 번째, 이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위기의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 얻어맞고 와장창 깨지고 무너지고 나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내 삶의 가치관으로 이걸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평상시 나는 겸손해야 된다. 나는 배워야 된다. 나는 아직은 누구를 가르칠 입장이 못 된다. 나는 더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이 겸손한 마음과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벌으려고 하는 더 많은 것들을 축적하려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는 것. 이걸 평상시에 늘 내 가치관으로 내 중요한 어떤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오늘 잠언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잠언은 절대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포함시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 시작.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네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자, 여기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말합니다. 명령을 간직하래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래요. 명철의 마음을 두래요. 간절히 외치고 찾고 부르고 금은 보화를 찾듯이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대?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의외의 결과가 나오죠. 5절에서.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한 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잠언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창조주요 그 위치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 이게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이 길을 깨닫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잖아요. 안 보인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버젓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내 삶을 운영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절해요. 에이, 괜찮겠지 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느껴지지 않으니. 그러나 인간은 본디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가 지은 바 됐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반드시 곁길로 갑니다. 반드시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정신병까지 찾아옵니다.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계속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 경외하지 않으니 그런 것이라고 잠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참 지혜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다.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참 지혜, 인생에 살아가기 위한 어떤 지식들, 이걸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명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자, 정직과 정의와 공평, 이 세 가지를 계속 지금 잠언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의, 공평, 정직,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자, 7절에 먼저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정직. 솔직하게 다 말하고 다니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은 올곧은 마음입니다. 정직의 반대가 뭐겠어요? 거짓이죠.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속이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짜릿해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독이냐면, 내가 취하려고 하는 이득과 내 체면, 이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거짓말만 하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탐심을 채울 수가 있고 내 체면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애초에 거짓말을 할 행동을 해서 그래요. 애초에 우리가 떳떳하게 산다면, 애초에 우리가 바르게 산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애초의 삶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발각되어 드러날 때 애써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초에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게 거짓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을 안 할 상황을 만들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무슨 대놓고 무슨 사기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놓고 엄청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야 거짓말로 모든 걸 계획하겠지만, 우리는 의도치 않지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저라고 거짓말 안 하겠습니까? 저도 하게 되는 때가 생겨요. 거짓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거덜날 것 같아. 내 막 이미지가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으니까 급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나의 삶 자체가, 그런 삶으로 내가 평상시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탐심 때문이더라.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만 안 부렸다면 애초에 떳떳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악한 행동을 하고 이것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탐심은 성경에 우상숭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삶으로 우상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고 떳떳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바뀐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제가 자꾸 거짓말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사소한 것들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떳떳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주 앞에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이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올곧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떳떳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이 복된 길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흠없이 맞나요? 7절. 흠없이 정직한 사람에게 잠시만. 7절 중반 흠없이부터 시작.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여기 흠없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흠이 없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 자, 옳은 일. 이 옳은 일은 과정일까요? 결과일까요? 옳은 일은 과정이에요. 결과가 아닙니다. 자,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이런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해요.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은 과정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옳은 일을, 정의로운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과정이 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과정이 선해야 결과도 선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정이 선하면 결과도 좋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과정이 선하면 결과는 안 좋아요. 결과가 중심이 되면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해 과정에 타협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선한 과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결과가 안 좋아서, 착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망하는 길로, 대성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안 되는 길로 가고요. 악하게 악을 꾸미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술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더 많은 것들을 취합니다. 결과를 보면 우리는 선한 과정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흠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결과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과정에 타협이 일어나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결과를 아버지께 맡겨야 내가 과정을 충실히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게 바로 옳은 사람이에요. 옳은 사람. 옳은 일을 추구하는 사람. 아버지께 결과를 맡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결과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그냥 지금 이 순간 선한 과정들을 걸어갈 뿐이야. 이 결과는 아버지께 맡겼어.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옳은 사람,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자, 공평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거 쉬웁니까? 공평하게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자식도요. 자식을 아직 안 낳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내가 낳은 자식이 여럿이라 그러면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쁜 애가 있고 안 이쁜 애가 있어요. 마음이 더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가 있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상하게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직장에서 애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요, 이쁜 애가 있고 안 이쁜 애가 있잖아요. 쟤는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 싶은 애가 있고 만지기도 싫은 애가 있어요. 안아주고 싶은 애가 있고 별로 안 안아주고 싶은 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불공평한 마음이에요. 아니, 제 자식도 이쁜 애가 있고 덜 이쁜 애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불공평하게 살아갈 때가 많겠냐 이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불공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도 아동부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위치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동부 사역할 때 20명, 30명 남짓 되는 아이들을 보는데 이쁜 애들이 있어. 과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애들이 있지만 쟤는 그냥 있던 과자도 뺏어버리고 싶은 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얘만 이쁜 거야. 얼굴이 이쁘장한 애는 더 쓰담쓰담 해주고 싶고, 그렇지 않은 못생긴 애들은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공평한 마음이 사역자인 제 마음 안에도 있더라고요. 공평이라는 것이, 차별을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 공평이 실행되려면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무엇보다 공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그 선한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는 얘가 이뻐서 마음이 이쁜 애한테 막 가가지고 얘를 쓰담쓰담 해주는데 마음의 양심이 소리쳐요. 한편으로 저 못난 친구가 내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면 어떡하지? 상심하면 어떡하지? 왜 저 선생님은 쟤만 이뻐해요?
저는 하나도 안 이뻐하고 저는 머리도 쓰다듬어 주지도 않고 저는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제 이름 불러주지도 않아요. 맨날 쟤만 불러요. 이렇게 속상해하면 어떨까? 이게 느껴지는. 그래서 예쁜 애를 한편으로 만져주다가도 저 친구도 똑같이 만져줘야지. 이 친구한테 내가 과자 하나 줬다가도 저 친구들도 속상해할 수 있으니까 과자를 똑같이 줘야지. 얘 한 번 안아줬을 때 저 친구들도 한 번 안아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평해지게 되는 거예요. 약자를 공감하는 마음, 연약한 자들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공평할 수 있어요. 강자들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리 가운데서 이쁨 받는 사람들, 선생님들한테 칭찬받는 그 친구들만 좋아하는 선생님들은 이런 공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소수의 한 10명 정예를 뽑아서 걔네들만 이뻐해 주는 거지. 나머지 90명은 다 차별대우 받는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약자를 향한 공감의 마음이 커져요. 강자들을 이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내 눈에 이쁜, 내 성에 차는 아이들만 좋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지. 이런 양심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서 약한 친구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공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의, 공평, 정직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게 잠언이 약속해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것들이 가능해진다. 그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올곧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내가 이 잠언 말씀에 더 나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까? 나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자, 여기 보세요.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자, 악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뭔가 지금 구부러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은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고 삐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를 건져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나를 위로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를 타인으로서 여기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만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나도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도 될 수 있지만 나 자신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 왜곡돼 있어. 겉과 속이 달라. 그리고 행실이 바르질 않아. 속여.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모습들에서 나를 건져주실 거란 거야. 뭐가?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정직, 공평, 그리고 정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네,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준다. 너를 꿰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준다. 자,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래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대요. 아마도 짝이 있었나 보죠? 남자친구든 뭐 남편이든. 아마 남자친구는 아닐 거예요. 남편이었겠죠. 이때 당시에. 근데 그 남편이 잘못했다면, 남편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별을 한 것이라면 버렸다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아니죠. 버렸다라는 표현은 일방적으로 남자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게 아닌데도, 어쩌면 제 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남자를 가차없이 버려버린 것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추측해보세요. 왜 버린 여자가 된 것일까요? 그렇게 자아먼은 얘기할까요? 앞뒤 맥락을 볼 때 이유 없이 버린 거예요. 왜? 더 멋진 사람을 찾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욕심.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고 상대방의 화려함, 누군가의 화려함을 보면서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못 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그러니 이 남편 된 사람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어때요? 꼬일 대로 꼬여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린 자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자다. 약속을 막 깨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약속 맺었다가 막 쉽게 깨버리는 사람 있으면 어때요? 짜증납니다. 저 사람이랑 관계 맺고 싶지가 않아요. 신뢰가 안 가요.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에요. 비슷한 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대요. 이 여자가 얼마나 끝갈 데 없이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고 음행한 여자고 음란한 여자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기가 왕이 돼버린 자기 중심성이 극에 도달한 사람이라는, 이런 여자가 우리를 꿰어온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꿰어온다. 미혹해온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미혹에서 건져냄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꿰매 넘어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명철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래서 정직, 공평, 정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자, 우리가 그냥 잠언서를 볼 때 정의, 공평, 정직, 이게 복된 길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얘기 같고 의미가 잘 와닿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됐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더욱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공의, 정의, 그리고 공평, 정직이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을 오늘 이 잠언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제가 공평, 정의, 정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게 하게 하시고, 내 삶에 왜곡된 영역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하나 지적하셔서 고치게 하시고, 주여,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관된 사람으로, 내 삶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사람들 속이며 살아가는 그런 부정한 여인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깨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감 가지고 인생을 열심으로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얻으려 하는 선한 마음과 겸손히 배우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 공평과 정의와 정직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 잠언 말씀 통해 주여 우리가 깨우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면면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되게 하셔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의롭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을 깨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자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일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삶, 삐뚤어진 삶, 왜곡된 삶,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일치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한 것과 행동이 일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 겉보기에 아버지 하나님 괜찮은 모습으로 바리새화되어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직하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지 않았다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내렸다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다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우울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속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지를 못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신 이 전 세계의 이 온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세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경하고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오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깨버리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떳떳한 길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거짓을 일삼는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떳떳하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시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가 운영하려 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행동, 내 생각을 내가 다스리려 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모든 것을 운영하려 했고, 나의 의지가 너무나 강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연 그 하나님 도끼가 너무나 강해서, 나의 상처가 너무나 강해서, 나의 분노가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내가 이끌어 가야겠다고, 내 삶을 내가 쥐고 가야 되겠다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삶, 나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자기의 의지를 더욱더 높이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삶을 더욱더 힘주어서 살아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힘을 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네가 나를 인정하고 네가 나를 존중해야 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세 가지의 공의, 정의, 공평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순복하여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우들 성도들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뚤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떳떳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하는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선한 양심이 울려서 공평한 삶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먼저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룩한 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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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버지여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하나님, 성경이 어떠한 학문보다도 어떠한 지혜보다도 가장 상위에 있는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여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모든 월화수목금토일 모든 일주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아버지여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길이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공의, 정의, 정직, 공평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 왜곡되어서 고통받으며 속이며 겉과 속이 다르며 신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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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8월 달이 또한 교회를 돌아보고 예배당을 돌아보며 또 섬겨주실 분, 네, 또 시간 내서 한번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당 한번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357장 2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357장 2절입니다. 온 인류 마귀 게을러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큰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공평, 정의, 정직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